다른 분들이 앞서서 많은 소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음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은 정말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항상 음식을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식과 또 이 신앙에 관하여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일에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그것을 조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보면서도 이 음식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풍요를 누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성찰하고 계속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이 음식의 이면에는 풍요와 위기, 부족과 풍요를 둘러싼 아주 깊고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쉬고 계실 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며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예요.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 농부는 축적하기를 잘하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기를 잘하는 농부였어요. 그 농부는 혹시 이 쌓아둔 재물이 나에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 재물이 쌓여가기만 해요. 그러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맛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쌓은 것을 쓰지도 못하고 어느 날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은 렘브란트의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이 그림에 등장하는 부자와 굉장히 밀접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 부자가 주변에 뭔가 돈과 관련된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방에서 촛불 하나에, 등잔 하나에 의지한 채 손에 동전을 들고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작은 골방에서 그 작은 동전 하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물질에 집중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비유에 등장한 부자 농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의 비유는 탐욕을 경계하는 비유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이후에 이 뒤이어서 따라오는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들풀도 입히시고 백합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혀주실 것이다. 너희를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풍요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비유 속 농부의 부족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그저 기후일 따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 속 부족의 내러티브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의 내러티브로 들어오느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나는 양식을 많이 축적해야겠다. 많이 쌓아놔야 하겠다. 라면서 이런 축제와 이런 포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풍요의 약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있는 그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성숙한 물질성을 위해서 이 부족의 내러티브가 먼저 얼마나 강력한지를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지도는 2022년 UN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식량 안보 맵입니다. 전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요. 전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있으면서 이 나라들이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식량을 잘 먹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0%에서 9.9% 이하, 그러니까 굶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식량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기 남미 쪽으로 가서 보면은 약 25%에서 40%의 사이의 사람들이 그런 식량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어요.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일 남성의 섭취 권장 칼로리는 약 3,000칼로리인데 전 세계 약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약 1,200칼로리 이하의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에 빠져들고 영양실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데 이런 매체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식량을 축적해야 된다. 우리가 식량을 쌓아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요인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소비주의의 끈질긴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주의는 포식이 합당하고 지금 우리가 포식하기에 부족하니 식량을 구매해야 한다. 식량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물질성은요. 이렇게 왜곡된 현실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거부의 근거는 앞서도 말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가, 이 세계가 그분의 피조 세계의 생성력에 관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생성력이 성경의 주된 내러티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4개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수르, 신, 르비딤, 신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때 수르 광야에 신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신 광야에 둘째 달 15째, 약 2달 반이 됐죠. 애굽에서 가져온 그들의 음식들이 모두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실상은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 한복판에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엘리야의 예에서도 그렇고요.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만나의 기적을 재현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그런 만나의 기적들. 가는 곳곳마다 떡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나 혹은 가이사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약탈이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성숙한 물질성은 모아야 한다, 우리가 쌓아두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내러티브를 거부하고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를 나의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장에서 우리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부족과 풍요의 위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볼 건데요. 농장에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생산된 그 생산품이 분배되는 것, 그리고 분배된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숙한 물질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농업이라고만 하면은 가정 농업이 흥행했죠. 가족 단위의 혹은 마을 단위의 그런 인구들이, 농부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생산한 그러한 농산품을 가지고 그들이 소모하고 혹 남은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러한 가족 농업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 농업이 산업형 농업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여러 기술과 여러 장비를 써서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값비싼 장비와 기술을 쓰다 보니까 생산을 극대화해야 했고, 생산을 극대화해야 하니까 토지를 계속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농업을 보면은 농약을 비행기로 이렇게 살포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성도님들 중 대다수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나이를 드신 분들은 등에 그 농약 가방을 메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그 호스를 이렇게 작물 위에다 이렇게 농약을 뿌리면서 그렇게 농약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드론을 렌트해서 그 드론으로 한 번에 약 9만 평, 10만 평 되는 넓은 땅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업형 농업이 되면서 농업이 성행하게 되면서 굉장한 그런 생산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죠. 더욱이 이 미국의 농업법 중에 하나는 개인이 기른 작물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그저 텃밭에서 좀 먹기 위해서 상추를 좀 기른 것까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상추를 기른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것을 캐다가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산물을 잘못 기르면 위생이나 혹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식품의약국의 방침이 있기도 하지만, 실상은 농업 카르텔이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 분야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산업형 농업이 성행함에 따라 모든 이런 식품들은 화학화되고야 말았습니다. 또 GMO 식품은 어떻습니까? GMO 식품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죠. 어떤 생물에 있는 좋은 유전자를 채취해다가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생물체를 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공상과학 만화에서는 나중에 미래가 되면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고 잎에서는 토마토가 열리는 그런 토마토라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고 줄기에서는 토마토가 열리는 톰테이토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톰테이토는 유전자 조작 식물은 아니고 접붙이기를 통해서 만든 거긴 한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이 GMO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죠. GMO 식품들은. 그런데 이 GMO 식품들을 섭취하는데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이것을 먹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와 또 규제를 통과해서 시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GMO 식품을 사람이 장복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먹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찬반의 목소리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브루그만 선생님은 이 성숙한 물질성을 위해 해결책을 몇 가지 제시해 줍니다. 이 산업형 농업보다 가정형 농업으로 돌아가서 가정형 농업의 그러한 이익을, 그러한 가치를 극대화시켜 보라는 겁니다. 이 가정형 농업이 생산량에 있어서는 조금 딸릴 수 있으나 그 식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농사법을 소개합니다. 인디언의 세 자매 농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땅에 콩과 옥수수와 호박을 한꺼번에 심는 그러한 농작법을 의미합니다. 먼저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가 뻣뻣하게 자라나서 그 줄기를 타고 다른 호박과 콩이 그 줄기를 타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콩을 뿌리면 그 콩은 질소를 포집해 주는 역할을 해서 그 땅의 질소를 고정시켜 주는데, 이 질소는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작물들이 더 크게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또 호박은 낮은 지역에 넓은 잎을 널어뜨리는데, 그러면 잡초가 생겨나는 것을 방해하고 그 흙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더 나은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죠. 또한 텃밭 붐도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초록장터를 운영하죠. 저런 담양이나 화순, 그런 지역 교회의 그런 생산품들을 받아다가 교회에서 판매하고 그것을 다시 그 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 이 성숙한 물질성을 우리가 행하려면 우리가 선택하여서 먹는 이 음식들의 생산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음식들이, 이 농작물들이 어떻게 생산되어졌는지. 우리가 부족이라는 관념에만 갇혀 있으면 더 많은 생산량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풍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경작하고 그 농산물들을 지혜롭게 가꾸면 충분히 필요한 로컬 푸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산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이제 둘째로 식품의 분배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생산된 식품들이 그 생산된 지역, 로컬 안에서만 소비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더욱더 소비자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훨씬 더 좋은 고부가가치의 그런 식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여력이 되지 않는 이웃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고 진정으로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주를 이루는 식품의 분배 과정에서는 이렇게 연민과 이러한 배려가 그 사이에 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산업형 생산의 치열한 생산에서는 이 분배가 배려와 연민보다는 부와 빈곤의 궤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더 가난한 자들은 그 찌꺼기밖에 먹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 식량을 굉장히 많이 축적하여서 그 나중에 그 식량을 무기로 나중 다른 지역의 농부들의 식량의 생산 수단인 토지를 모두 다 빼앗아 버립니다. 또 나중에 이 바로의 관행을 따라하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식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러한 막대한 잉여 생산물. 근데 그 잉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를 받고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그러한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노동자들은 물론 이러한 잉여 생산물들의 냄새조차도 맡을 수가 없었죠. 근데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극심한 불공정한 불평등한 분배 방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자들은 좋고 희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누리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제한된 그러한 음식물들을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색한 식량 분배 정책으로 푸드 스탬프를 소개합니다. 푸드 스탬프는 미국의 저소득층 식량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 이하를 벌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미국 정부가 푸드 쿠폰이라고 해서 약 한 달에 120달러치의 쿠폰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쇼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20달러로 한 달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름 정도를 살면 이것들을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충분히 인식한 정부가 올해 들어서 올해 4월에 이 120달러 주던 푸드 스탬프를 150달러로 끌어올렸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푸드 스탬프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영양실조나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안내문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용 가능성, 아니면 뭐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동급식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초등학생 A양이 결식 아동카드를 받았지만 사용조차 어렵습니다. 버스로 3, 40분 정도를 읍내로 이동해야만 음식점이 모인 읍내에 겨우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양이 하루에 사용 가능한 금액은 약 7,000원이고 큰맘 먹고 읍내로 나가는 날 손에 쥐고 돌아오는 음식은 편의점 도시락과 바나나 우유였습니다. 한 뉴스 기사에서 발췌해온 것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결식 아동들 대부분이 식당에서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해서 끼니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이 가맹점 등록이 어려워서 가입한 식당이 적기도 하고, 또한 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도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아동급식 카드의 하루 일일 사용 금액을 7,000원으로 권장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상의 이유로 5,000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불평등 그리고 불공정은 국제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목격되어집니다.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못 먹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향하여 강대국들이 식량을 무기로 압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 식량이 무기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착취와 약탈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량 분배의 불균형은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나사로. 근데 이 비유의 끝에 가서 보면 부자와 같은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색한 식량 분배 시스템으로 취약계층을 소외시키면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가난한 자, 못 먹는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분배는 이 시대에, 이 사회의 분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선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식량의 철저한 재분배를 기대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팔복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과 25절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식량 분배의 완전한 역전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과 나중이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지금과 나중이 현실에서 두 가지 분배로 상충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물질성은 이 둘의 충돌을 보면서 피조세계의 풍성함을 따른 새로운 분배 방식을 추구하게 해줍니다. 부자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가 굶고 적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그리고 가난한 자도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 정말 이러한 식량의 재분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한 물질성은 식량 소비에 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여 줍니다. 현재의 소비주의는 각 개인들이 소비하고 먹고 소유하고 축적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소비자라고 각 개인들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주의는 세상을 주인인 인간이 마음껏 주무르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분별한 소비의 결과로 우리는 화학물질이 가득한 그러한 생산식품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주의의 태도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지닌 자들의 소비가 아무런 규제나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성숙한 물질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분별한 소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는데, 먼저 우리는 시민이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량 소비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고, 또 우리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량 정책, 식품 정책과 관행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슬림들과 또 유대교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을까요?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보자면 이 돼지는 이 유목민들이 치는 동물들과 조금 다릅니다. 유목민들이 치는 동물들은 보통 소나 낙타나 양 이런 것들인데, 이런 짐승들은 풀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풀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것과 먹는 부분이 겹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돌아가야 할 음식의 기회가 그 돼지에게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자가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서 돼지를 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음식의 기회가 그 돼지에게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마음껏 그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소비를 누렸을지 모를지언정 이 가난한 자는 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탄소 중립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중에 좀 인상 깊게 와닿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광주 전라도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제가 한정식 집을 한번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음식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그 상의 음식물들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쌓여지고 근데 그중에서 먹을 것만 먹고 그 남은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무분별한 소비를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숙한 물질성이 주는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우리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식량을 풍성하게 내어주는 이 지구를 우리는 경작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먹고 또 함께 먹는 피조물들의 네트워크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그 소비 습관이 근본에서부터 제고되어질 것입니다. 식량에 깊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성숙한 물질성의 목표입니다. 식량의 생산에서 분배와 또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알고 나면 최소한 우리가 몰라서 그러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부자에게 그것을 분배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음식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농업의 산업화, 화학물질 사용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지니는 자들이 누리는 음식에 대한 특권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탐닉적인 이데올로기, 소비하라고 말하는 이 사회의 메시지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사 기도는 굉장히 적절한 행위입니다. 다들 식전 기도하시죠? 이 음식을 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행위. 이 식사 기도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04편 27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말씀합니다. 또 시편 145편을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들은 우리가 이 음식물들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따라 그 음식물들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려 없이 그저 탐욕적으로 이 음식물들을 소비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찬송가를 보면 이러한 감사의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 찬송가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찬송가 1절에 이런 가사로 돼 있어요.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 찬송가는 사람이 그 식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하지만 후렴에 가서 보면 이 귀한 모든 선물, 음식을 포함해서 이 귀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 이 모든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감사뿐이라는 것이죠. 감사로 이루어지는 생산,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배, 감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비를 한번 상상하여 보십시오. 가장 성숙한 물질성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후하심에 걸맞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불만족스럽고 또 불공평한 그러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주님의 완전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